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성령관 임무 제7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한 년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에게 복수의 약속이 되는데 저희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알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의 모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뜻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터인데 저희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못했고 늘 행하지 못했고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내려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옵소서. 함께해 주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성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살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에 항상 게으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각자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각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발걸음 제쳐가여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이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태가 언제 끝날지 소망하며 손꼽고 있지만 또 심해지고 또 심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울 지역에서는 또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통하여 우리들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시여 이 나라가 주님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고 걱정만이 우리 앞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막막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주님 여러 곳에서 많은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자기의 아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우고 헐뜯고 주님 남의 잔ጥ만을 보고 남의 허물만을 따지는 사람들보다, 지도자보다 주여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힘쓰고 있을 지도자를 주여 선출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살아왔던 이 나라이고 또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마로 고통으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살아갈 곳이 없어서 정말
날마다 마음 아픈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곳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나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도 또한 그러한 곳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이웃나라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통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또한 지도자를 존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 이 나라를 살아갈 때 주님 행복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또한 이 나라를 지금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아버지께서 항상 잘 돌봐주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반석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며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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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40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수참 전해드립니다. 늘 우리 사회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 직장 위에서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관님의 제출조 우리 거제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4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치사 위험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조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조심하며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매주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특별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고요. 교우 소식 군 입대 홍준아 군이 내일 입대를 합니다. 오늘 제 아들이고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도 돌아다녀서 친구들 만나고 확진자 접촉한 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격리를 좀 시켰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조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우리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제쳐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함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주의 길을 걷고자 늘 땀 흘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각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로, 개인의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또 자녀와 부모를 위해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곳에 체험하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심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며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보듬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어졌는데 또 처음엔 길다고 얘기하더니 또 단기간 된다고 합니다. 거제가 끝난 건지 하여튼 한 번의 비는 더 올 것 같고요.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하게 올 여름이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태풍도 좀 세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도 필요한 만큼은 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어려운 때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함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과 또 신약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구약의 본문이 더 넓게 있지만 전체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가운데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안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소개되는 말씀의 전후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이제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어쩌면 중차대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섣부른 조바심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마음이 빨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족한 자인가 보다라고 혹 소문이 퍼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마침내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이어진 여정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았으니 다윗은 너무나 기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속옷이 풀어 헤쳐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인데 얼마나 기뻤으면 속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컸다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닌 온 성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잔치가 벌려집니다. 남녀를 묵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줌으로 온 나라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그날에 딱 한 사람만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잔치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인 왕비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기쁨에서 소외된 것일까요? 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나팔 소리가, 환호 소리가 들려올 때 미가는 그 창가에서 그 행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렬의 앞에서 옷이 벗겨주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남편 다윗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녀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러졌을 것이고, 역시 목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천한 근본까지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혹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기쁨에 참여하게 된 그 언약궤의 되돌아옴이 유독 미갈에게서는 기쁜 잔치의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의 기쁨 가운데 그녀를 소외시킨 것은 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알고 있듯이 사실은 그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기쁨에서 소외된 가시를 쏟아내는 결과 그녀의 삶은 이제 저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곳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고 들떠있지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놓친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남편 다윗의 어떤 그 스스로 생각했던 천박한 모습 같은 모습이 미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구약성경 시편 24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빈산, 무너지고 황폐한 야트막한 언덕을 바라보며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산을 여호와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떤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얕은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바로 그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성경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실 무의미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그것은 별반 무의미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고백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복음서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진술입니다. 제자들이 파송한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아지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을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무엇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입장이라면 이제 됐다라고 아마 박수쳤겠지요. 예수를 믿는 무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 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런데 열과는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가는 곧장 덧붙이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그런 사건을, 그 참혹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붙어 있습니다. 대체 세례 요한과 헤롯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과 대체 어떤 관계일까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마가 저자는 세례 요한의 처형 장면, 헤롯의 이야기를 이곳에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헤롯 왕으로 기록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4대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세대의 그런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기대어 이스라엘 분봉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이거나 에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왜? 에돔이나 사마리아는 유대인과는 적대 관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정적인 야망을 품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갖고 있었던 것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것은 좋은 가문과 맺어지는 것이겠죠. 보통 로마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면은 빌라도처럼 본토에서 신하를 보내서 다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지역의 사람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식민시대였으니까 제국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집안, 그리고 조공을 잘 바칠 것 같은 사람을 세우겠죠. 바로 그것이 헤롯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약점이었던 겁니다. 좀 더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그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BC 167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유대 사회가 한 100년 가까이 독립국가로서 세워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하스모니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그 하스모니아 왕국의 그 계보를 이어오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를 맞아들인 것은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또한 헤로디아도 정책 욕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었고 그 헤롯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결혼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것이 끼어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탄탄대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욕망이나 어떤 거 다 채워졌다 생각했는데 저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사도라고 칭송하는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갈 정책인 확보에 방해되는 인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아마 좋은 소리로 안 들렸겠죠. 세상 모두가 알게 될까 봐 사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끝내는 그를 잡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도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했던 사람이었기에 처형을 하지 못하고 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 잔치 때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매혹적인 춤으로 잔치행을 돕고 난 탓에 기분이 좋아졌던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딸 살로메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유대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의 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야기하는 모든 약속을 다 들어주겠으니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 소녀의 입에서 상상하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 엄마 헤로디아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요한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헤롯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요한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행동하면서 그러나 요한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좀 답답해집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가 조제는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 아픈 사건을 그 이야기에 붙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행하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끝이 이런 것인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복선의 이야기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이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좋은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왜 고백하게, 왜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좌절하게 되어지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은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의인의 길은 늘 이렇게 깨어지고 늘 고통받고 아픔인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결론은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기보다는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기보다는 사실 죽을 줄 알면서도 외쳤던 세례 요한의 행동이었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늘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한이나 예수님은 사실은 살해를 당했다기보다는 어둠에 속한 이들의 사특하고 잔혹한 속내를 들춰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바로 그런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도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정작 헤롯 앞에서 목이 잘리기 전에 요한이 보고 있던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미갈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처형당했던 세례 요한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헤롯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기도했던 스데반을 기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다 알고 고백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나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은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는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 외에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헤롯은 제 자신 안에 감추고 있었던 탐욕이 세상에 폭로되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처형하면 숨겨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숨기면 모든 것이 다 덮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예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드러남이 아니라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통해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사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탐욕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 하나님 예수 이름의 드러남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함이 우리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세상의 눈으로는 어쩌면 우리 예배봄이 방해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좋은이라는 의미와 말하다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복도 있지만 그 말 단어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도 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찬양이 넘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은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만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으로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찬양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의 임함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복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임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힘이요 권능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더 소문을 냈으면 좋겠고 더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면 분명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믿고 참여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은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고 높여 찬양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안 믿고는 복음의 은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은밀히 만나주시는 귀한 만남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은밀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은밀한 만남을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한번 제가 느껴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설레는 만남인 겁니다. 은밀한 만남이에요. 예수 이름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길이 가시덩굴도 만나고 자가밟기도 만나고 결국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만남을 이루었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요 축복임을 믿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세상과 사람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보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없고 보는 자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주의 재림의 날까지 어쩌면 불법과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곳에 은밀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힘써 잇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잇대어 산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잇대어 사는 게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두려움도 떨림도 열등감도 난폭함도 많습니다. 세상의 만mon은 늘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도록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나는 패배자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나를 내팽개치는 난폭함으로 우리를 던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굴복시키는 것들에 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밀히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그 설레임으로 우리가 떨림도 이길 수 있고 그것에 맞서며 세상의 부조리와 그 부패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일까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이 사회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존재하고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지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은밀함이 답답할 때도 있고 더 소리쳐 선포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맞서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난폭함과 두려움과 열등감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다윗처럼 세례요한처럼 주님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 힘을 당해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만만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 어떨 때는 권력이, 어떨 때는 사회적인 위치가 나를 비교하고 나를 쓰러뜨리며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난폭함으로 나를 휩쓸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이곳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세상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만남 속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가지며 아버지 떨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겠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